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성시교독 31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물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양광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성도 서로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화목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평강케 하옵시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의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위로 인하여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81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탄압과 억압의 암흑에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독립의 기쁨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인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이 전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의와 공의를 주시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주신 하나인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온 성도가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위로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더욱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달 23일부터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질병과 노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와 위로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도 무덥고 또 지치는 그런 한 주였지만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산과 같은 문제, 가로막힌 벽들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역대급 폭염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더위를 먹는다,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귀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 응답 받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대요? 해산의 수고. 그런 정말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선택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경쟁 사회, 속도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가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죠? 지쳐 있고 또 마음도 몸도 지치고 무엇보다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모르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하루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이 회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회당에 가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니까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넋을 잃을 만큼 감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석학자 매튜엔니는요,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였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모든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무엇보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주고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도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하여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곳곳에서 찾아왔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이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침 이후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이죠? 바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얻고자 찾아왔든지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얻고자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제상으로 보면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그 표현이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계속대로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해가 졌다 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고 또 예수님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이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그네의 삶을 사시며 지치시고 힘드셨던지 무엇 둘 곳도 없다고요? 머리 두고 쉴 곳도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일과 하루의 일상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또 분주하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일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전날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밝지 않은 새벽 미명, 아직도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이 외국에 있다가 와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국의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고 한국 교회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힘든데 왜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만 있죠?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왜 그렇죠? 누가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새벽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처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그런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권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호흡.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3분, 4분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를 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되지만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는 삶,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 있어요. 뭐 1대1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뭐 두 날개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이 있는데 이 제자 훈련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성장도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을 강제성을 두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10주 동안 임직자 훈련을 다 받고 마치게 되었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10주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제가 강제적으로 숙제를 드렸는데 뭐냐면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또 독서 보고서 읽고 보고서 쓰게 하는 것, 이거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죠?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이거나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생활의 일부처럼 항상 행하여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니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축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멈추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 37절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떠해요? 매우 좋은 소식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환호해주고 또 인기가 많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것을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고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보면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환호를 얻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갖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높임, 사람들의 열광을 쫓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프랭클리 코비사의 공동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기업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조차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밥 먹는 것조차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 식사하고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 그런 기업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 스티븐 코비를 찾아왔는가 하냐면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며 바라보니 사업적으로는 성공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자기 가정을 딱 돌아보니 자녀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고 아내와는 말을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렇게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업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가정이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만한 모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니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 스티븐 코비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면 이 사업가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높은 지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혜가 크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나니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위하여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받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그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가 뭐죠?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 누구도 이처럼 하도록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좋지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집이 멀고 내 주변에 교회에 갈 것도 없고 또 직장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새벽에 일을 하니 나는 새벽 예배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루에 정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다른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너무 바빠요.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내 삶에 바쁘지 않을 때가 있나요?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붙들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흔들리게 되고 또 수많은 도전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오늘날 쉽나요? 정말 어렵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도 될까요? 절도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어찌되었든 간에 충성하며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교제를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형편이 좋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통영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왜 하는 거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고 이 일에 하나 되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어가 있어요.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현.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다시 한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왜 그래야 되죠? 누가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한 우선순위와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성문 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남수 권사님 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전홍래 권사님 이강희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전홍래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화 권사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몽태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양강민 장로님 이인자 권사님 단기 선교 헌금입니다. 김민지 김현기 귀한 자녀들 청년들 예물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 후원금입니다. 드보라 전도회 단기 선교 후원금 반찬 판매 대금으로 드립니다. 또 단기 선교비 김진수 장로님 단기 선교 헌금 광명교회 류지한 전도사님 우리 박영화 권사님 손주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창현 집사님 김성옥 집사님 단기 선교 후원금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늘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또 선교 예물, 단기 선교 예물,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잠깐만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앞자리에서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통영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21일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무엇보다 불미스러운 일 만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감당하고 또 선교적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매일 저녁 9시에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각 자기의 주어진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저녁 9시마다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여 영원 살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폐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